2월 1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끝절까지 16장 끝절 21절 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손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살펴본 신명기 16장에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초막절의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16절과 17절에 보면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초막절에 너희들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왜 초막절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23장에 가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수장절이란 저장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하면 다음 해에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초막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한 해의 수확물, 소출을 손에 들고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음 추수 때까지 우리들의 이 생계,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 가지고 1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은요, 믿음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눈다는 것은 뭐냐?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마지막 절에 16장 17절 어제 말씀해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힘대로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가 복을 받은 만큼 그 힘만큼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이 초막절기를 지켰을까요? 느헤미야 8장에 가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킨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지키면서 크게 기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6월절도 안 지켰지만 초막절 역시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열심히 그들이 절기를 지켰어요. 초막절도 열심히 지켰어요.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면서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성령을 부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 절기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6월절,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했고 77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추수가 끝나는데 이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절기의 전체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3대 절기를 말한 다음에 오늘 신명기 16장의 마지막 부분, 오늘 읽은 18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여기에 절기 이야기에 이어서 붙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의로운 심판과 우상 숭배 이야기예요. 얼른 생각해보면 절기 이야기와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도 초막절과 연관되는 이야기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구원과 심판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될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분이 뭘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나귀를 타고 온다 그랬어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개하면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심판하는 사람에게 공정 아닙니까? 공평? 공의로운 재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불만이 있다면 뭐겠어요?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손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왜 재판을 굽게 할까? 그 재판을 굽게 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이며 뇌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재판할 때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뇌물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에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고 뇌물 때문에 그 판단을 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역사가 끝나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절기 이야기의 끝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 옆에 자기를 위한 주상과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혼합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데 그 옆에 주상과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혼합 종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나오지만 세상에서 또 만몬신도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요, 왕정을 거치면서 바알과 아세라신, 가나안 신이죠. 이 가나안 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숭배하는 혼합 종교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 혼합 종교에 빠졌을까요? 사람들은 왜 신을 찾아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신의 도움으로 채우기 위함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 살고 끝인 이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신을 찾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종교에 귀의했는데 그것을 교회에 와서 이룰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혼합 종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이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당시에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또 나누셨어요. 육지와 바다를 나누신 창조의 셋째 날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분리하는 거다.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듯 하늘과 땅을 나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분리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명기 16장이 마쳐집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마지막 초막절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17장에 들어가 보면 여기 1절 한번 보시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때 온전한 제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그 이하에서 이제 너희 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발견되면 너희들은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면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재판할 때 너희들은 그것을 신중히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증한 일이 드러나면 그 우상 숭배가 확실하면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나 성별을 막론하고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때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죠. 우상 숭배한 것이 분명했지만 그를 돌로 쳐 죽일 때 반드시 2사람, 3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 손을 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흠도 또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악을 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재판 절차를 신중하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8절 이하에 가보면 이제 성 안에서 서로 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일어날 때 쌍방간에 고소를 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 너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기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지 말고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당시 재판장에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인데 너희들은 그 가르치는 대로 조심해서 행할 것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들이 만일
법이 없이 무법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사회를 거룩한 사회,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악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재판하고 또 심판하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걸 듣고 두려워하게 해서 다시는 법 없이 행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신명기 16장 끝부분 17장 이 앞에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질서 있는 나라인가,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재판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성품에 비추어 율법의 규례를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서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와 법 아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면서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내 사사로운 감정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규례를 따라, 하나님 절차를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그러한 태국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